제가 이게 사명자 톡방에 영상 하나 공유했죠. 이게 이분들한테 허락을 못 받아서 상영을 하면 제일 좋은데, 이제 새가족도 그렇고 모든 목장 모임에다가 목장 톡방에다 공유를 좀 해주십시오. 영상을 못 보는 분 없도록. 시간이 되면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오늘 일보다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마가복음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34절 한번 보시면 예수님에 관한 소문들이 넘쳐나죠. 그러니까 소문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병이 든 사람 이렇게 귀신 내쫓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오고 있는 장면이 34절에 보이죠. 그런데 귀신한테 뭐를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게 지금 지난주까지 내용이었던 거죠. 근데 이 예수님에 관한 이 소문, 여러분, 이 소문에 대해서 제가 한 두어 가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것을 전하지 못하게 했을까? 그 중에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보시면 35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이 사명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또 예수님의 사명을 온전하게 따르지 않는 사람에 의해서 이 소문이 도는 것을 예수님이 좀 경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오도될 수 있기 때문에, 혹은 오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소문을 막았는 것이 아닐까 할 정도로 그런 이면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게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만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해야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전달할 수 있고 또 증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 32절, 34절 마찬가지 3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39절 특별히 보시면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통 이제 축귀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런 이 질병 치유와 또 축귀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오신 이 사명을 온전하게 이해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질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는 것은 예수님의 이 사명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 혹은 방법인 것이지 목적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이것이 본말이 전도된다고 표현을 하죠. 이것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38절에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를이 뭡니까? 전도하리니. 그렇죠?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전도는 뭡니까? 이게 분명해야 되는 거죠. 전도는 교회 데리고 오는 게 전도입니까? 제가 이제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도는 꼬셔서 데리고 오는 게 전도입니까? 아니면 전도는 우리가 정말 전해야 될 이 복음의 본질은 전하지 않고 다른 것을 전하여서 교회당 안으로만 데리고 오는 게 전도입니까?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고 그 선포로 말미암아 어둠을 몰아내는 것, 이것이 전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것이 전도란 말이죠. 그런데 교회 안도 마찬가지고 교회 밖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서 듣는다면 그것은 전도가 아니죠. 우리의 어둠이 어디서 물러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나에게 선포되어져서 그 불편함이 내 안에 있는 이 어둠을 물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우리가 보통 전도를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복음에 확신이 없거나 그 복음의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죠? 어떤 면에서는 아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전하지 못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사귀는 남자나 여자친구가 있다, 그죠? 이 친구가 부끄러워. 그래서 누구야?
있어. 이렇게 하면 얘 기분 좋아하겠어요? 그래, 나도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혀 공감을 안 하시네요. 그렇게 하나 보죠. 부끄럽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가족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자식을 부끄러워하지, 제 딸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자꾸 권사님들이 그러잖아요. 아들 잘생겼네, 이렇게. 제 딸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어하나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표가 디모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하여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다라는 것은 그 전제가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의식의 전환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우리가 전한다라는 것은 뭐 이거 전하면 이거 오해가 생길까 봐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기가 무슨 이슬람 국가도 아니고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 정확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어떤 면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이 나라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나눔을 가지는데 이 나눔을 잘 못하는 이유가 뭘까? 어쩌면 내가 여기에서 나의 어떤 걸 드러내는 게 부끄럽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못하는 거 아닐까? 이런 한번 물음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놓고 보면 누가 제자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어요? 제자는 누구겠어요? 결국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처럼 그 주님의 사명을 이해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다. 그리고 또 다르게 표현을 하면 그 주님의 사명을 이해하고 따르는 사람이 제자다. 그죠? 그래서 미안한데 이름이 헷갈렸습니다. 제자입니까? 라는 이 후안 까르로스가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정확하게 분리를 하는 겁니다. 제자와 군중, 그러니까 무리와 제자는 다른 거죠. 교회 오는 사람과 제자는 다른 겁니다. 우리가 여디디아에 여기에 있는 이 우리의 목적지는 제자인 것이지 무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제자가 뭐라고요? 정확하게 주님의 사명을 이해하는 사람, 정확하게 그 주님의 사명을 이해해서 따르는 사람. 그러면 여기에 지금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늘 찾아왔잖아요. 35절 보십시오. 특별히 새벽 아직도 밝기도 전에, 그러니까 신약의 시간은 보통 9시에서 다음날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사경이라고 해서 4등분을 합니다, 신약의 시간은. 그리고 난 다음에 낮 시간은 1시, 2시간, 1시간, 2시간 이런 식으로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새벽 아직도 밝기도 전에, 이 얘기는 뭐게요? 사경이니까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날이 아직 밝기도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가셨는데 36절 보십시오.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여기에서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이 본문에서는 야고보, 요한, 시몬, 안드레 요 정도로 추측이 되죠.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그런데 여기에서는 무리가 있으니까, 그렇죠?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모든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병 고침 받으려고 새벽부터 쫓아온 사람들이 있었던 거겠죠. 예수님 여기서 뭐 하십니까? 왜 기도나 하고 그러십니까? 지금 주님 정신 차리십시오. 병 고치고 일해야 될 타이밍에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본문을 보게 되면 아무런 감흥이 없거나 말이 되냐 이렇게 하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는 기도해야 될 시간에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일보다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그건 이따가 얘기하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좀 많은 것 같긴 합니다.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찾아온 사람들을 우린 제자라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온 이 예수님이 부른 4명의 이 사람을 우리가 또 제자라 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과 이 제자가 어떤 목적과 어떤 이유를 가지고 왔느냐에 따라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면 문제 해결이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제자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을 우리는 제자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사명을 이해한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주님의 사명을 이해하지 못하고 문제 속에서 헤매이고 있거나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제자가 아닐 수도 있다. 왜 그럴까요? 문제 해결이 되었는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면 그를 우리는 제자라 하기가 힘든 거잖아요. 여기 우리 많은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문제 속에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 없잖아요. 노력해도 또 우리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답답하죠.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 어려운 시간들을 건너가서 문제 해결을 받았어요. 그럼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문제 해결 받은 전과 문제 해결 받은 후에 도대체 우리의 내적 상태, 우리의 신앙은 뭐가 달라졌냐는 겁니다. 문제 해결 받은 사람은 좋겠지. 그런데 그 사람이 문제 해결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이전의 신앙과 그 이후의 신앙에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이게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조금 더 이 세세하게 뜯어봐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전도하러 오신 주님의 사명을 이해해서 전도하는 사람이 신자인지, 아니면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나온 사람이 신자인지, 이 물음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오전에 봉사하느라 바빠서 예배를 못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신자인지 물음을 정확하게 던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는 것과 예배 드리는 것은 다르단 말이에요. 저는 봉사가 아니라 사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다르다라는 거예요. 또 다르게 표현을 해보죠. 야, 이번 주에 예배 있어? 주일이야? 라고 상기시켜주는 사람, 그렇게 동기부여를 받아야지만이 리프레시 되고, 아, 내가 예배 드려야 되는구나 깨닫는 사람을 우리가 신자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물음을 왜 던져야 되냐 하면, 자, 주님이 오신 이유가 여기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도하러 오셨는데 그때 하는 전도와 지금 하는 전도의 이 순도가 다를까요? 아니면 같아야 될까요? 말을 더듬기 시작했죠. 여러분들이 인상 쓰기 시작해가지고, 그때의 순도와 지금의 순도가 달라야 될까요? 아니면 같아야 될까요? 그죠?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우리의 신앙의 순도는 어느 정도에 가 있는가? 목사님, 저는 순도가 똑같은데요. 주님의 제자들 순순과 비슷합니다. 언제든지 버리고 갈 정도의 순도, 그렇죠?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 연약함은 뭐 저에게도 있겠죠. 하지만 그 연약함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이 순도, 그죠? 이 원액을 같이 한번 먹어보자는 겁니다. 데리고 온다고 해가지고, 병자들 데리고 온다고 해서, 문제 가진 사람을 데리고 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자라고 우리는 말하기가 어렵다. 문제 해결이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자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주님의 사명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이것이 신자가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문제 해결이 본질이 아닌 겁니다. 그럼 뭐가 본질일까요? 문제 상황 속에서의 우리의 상태, 문제 상황 속에서의 우리의 태도, 문제 상황 속에서의 우리의 우리의 모습, 이게 본질인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어도 똑같아야 되고 문제 상황 속에 있어도 똑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게 본질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너머에 29절을 한번 보시면요,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 안드레 집으로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21절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어디에 갔습니까? 회당에 갔죠. 자, 이제 잠깐만 한번 들어보고 이해해 주십시오. 약 한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그리고
BC 약 한 586년경에 남유다가 망합니다. 그래서 망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거를 우리가 포로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포로의 상태로 들어갔을 때에 성전이 회파되었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고 또 끌려간 그 자리에서는 예배당이 없지 않습니까? 이때는 표현으로는 성전, 우리의 표현으로는 예배당. 그러니까 거기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말씀 공부하는 곳이 어디다? 회당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회당에 오는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가 얼추 우리 같은 신자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 회당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서 29절, 21절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회당에서. 우리로 치면 교회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 나라가 왔다, 회개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기분 나쁘죠? 기분이 왜 안 나빠요? 여러분, 제가 2년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잖아요. 그 설교 끝나면 항상 피드백이 있어요. 열에 한 3, 4명? 목사님 왜 자꾸 화내시냐고. 내가 언제 화를 냈어요? 불편한 얘기를 들으면 왜 그게 왜 화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지금 그런 상태인 거예요. 예수님 말 들으면 기분 나쁜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는데, 내가 봉사 잘하고 있는데 어디 와가지고 헛소리 자꾸 하고 있냐 이거지. 근데 여러분, 이 인도의 선교사 중에 스탠리 존슨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20세기 초반의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그때 당시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적어왔어요. 교회 안에 3분의 2는 회심이 필요하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여기 회당에 모여 있다고 해서 회심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심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은 회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스탠리 존슨의 얘기에 의하면. 그럼 우리가 그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어디에 가셨다고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회당에 가서 전도하신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사람들 끌고 왔는데 38절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다른 마을 가자. 다른 마을 가가지고 뭐 하셨겠습니까? 회당 갔겠죠. 회당 가서 뭐 합니까? 전도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어디 가서 복음 전했습니까? 유대인 모여있는 회당에 가서 전했단 말이에요.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요, 우리가 예수 바로 믿는 것이 전도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문제만 있으면 꼬꾸라지고, 바쁘기만 하면 꼬꾸라지고, 시험 기간이면 안 보이고. 이거 들어라 얘들아. 오늘 목장 그거 반드시 유튜브를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 시험 기간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저도 이런 말 할 말은 없습니다. 사실은 오늘 설교해야 될 시간은 정해져 있지만 제가 설교 본문을 다 못 외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똑같은 얘기지만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겨서 뭐 변명하면 안 됩니다. 못 외웠습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어찌됐건 시험 기간이라는 건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은 정해져 있다 해서 그걸 미리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도 정해져 있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어럴트 했잖아요. 깨어있으라 경고하셨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깨어있지 않아요. 왜요? 안 오실 것을 확신하거든요. Not yet. 아직은 아니잖아요. 아직은. 그죠? 확신하고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교회 안에 3분의 2는 뭐가 필요하다? 회심이 필요하다. 이 스탠리 존스의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상당히 이 의미심장한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회당에 있는 이 모습, 예수께서 회당으로 찾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예수님과 같은 순도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느냐, 이해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과 같은 그 순도로 전하고 있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보고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긴장하십시오. 이제 곧 설교가 끝날 겁니다. 일보다 기도라는, 아직 마무리 나니까 반준하지 마세요. 그럼 제가 막 그때부터 막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일보다 기도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배경하에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셨다고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제가 이제 우리 여기 봉사하는 교사 섬기고 있는 분들을 겨냥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어린 나이부터 가르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가르치는 게 전부인 줄 압니다. 자기는 안 바뀌고 안 변하는데 남은 자꾸 바꾸고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누구한테 뭔 얘기를 듣잖아요. 기분은 엄청 나쁩니다. 그래 놓고 꼰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꼰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떨 때? 변하지 않을 때. 그죠? 제가 지금 그거를 좀 준비하고 있는데 할 수 있는 기회는 뭐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AI 면접이라는 거를 교회에 좀 섬기려고 어제 안 그래도 계속해서 좀 스터디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AI 면접을 해주는 그 강사가 몇 가지 이제 회사에서 뭐 이렇게 채용하는 기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몇 가지 쭉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7번째, 6번째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부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지적을 하더라고요. 안 바뀌는 거예요. 예? 사고가 안 바뀐다. 이거를 지적하는 거거든요. 이게 조금 뭐랄까 자기 내면을 돌아보는 게 많이 발달한 사람들은요 자꾸 모든 일들을 자기 책임으로 생각해요. 그죠? 아, 내가 잘못했구나 뭐 이런 생각 가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든 한번 느끼면 같이 해보면 아시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못됐어요. 그래서 제가 남이 잘못됐다 얘기하지 자기를 잘 안 돌아보거든요. 격하게 공감하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그럴 때는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이게 필요해. 이게 필요해. 자기 위로가 필요해. 이거 뭐지? 우리 상담 전공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이거 검증된 거 아닙니까? 괜찮아. 나 괜찮아. 나 잘하고 있어. 이게 필요해. 이게 필요해. 이게 필요한데 문제는 뭐냐?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독해졌을까요? 자기를 안 돌아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상식이 오늘 여기 기도에 필요한 겁니다. 왜 기도해야 되느냐? 3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없이 살잖아요. 정신없이 살다 보면 괴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반성이 없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 인생 속에서 손해는 안 볼 겁니다. 자기 반성이 없는 사람은요 아주 날카롭거든요. 끊임없이 남들의 일은 판단하는 것들만 이렇게 발달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는 모르죠. 얼마나 자기가 추잡해지고 이게 방송 용어로 적절한가 모르겠네. 비열해져 있는지. 그죠? 잘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어제 제자 양육 때도 제가 원칙 중심이라고 하면서 같이 나눴던 게 있는데 말씀, 기도, 믿음,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마귀들을 대적하는 것, 이게 원칙이라 그랬거든요. 여기 기도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원칙입니다. 원칙. 원칙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 스티븐 코비가 얘기한 것, 세븐 헤빗, 원칙 중심의 삶. 다 읽어보셨죠?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스티븐 코비가 쓴 책이 그 다음 책이 뭐냐면 에이트 헤븐이거든요. 그 에이트 헤븐은 물론 조금 다르지만 그 에이트 헤븐이 뭐냐? 영성인 겁니다. 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엄청난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희한하죠. 영적인 것을 얘기하지만 우리의 육체적인 것들은 하나도 안 바뀝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은 3일 전에 제 새벽 예배 때 잠깐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고 조회수를 올려주십시오. 여러분이 안 보신다라는 것은 조회수가 안 올라가는 것 제가 보면 다 표가 납니다. 그래서 농담입니다. 웃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기도는 자기를 되돌아보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예수님 왜 기도하셨을까요? 자기의 사명을 되돌아보는 시간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추잡해집니다. 여러분 이 36절 한번 보십시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어디를 따라가? 뒤를 따라가. 카타 디아고. 카타라는 것은 몸을 따라서,
디아코라는 것은 핍박하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보면 그냥 단순하게 36절에는 36절이죠. 3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 갔지? 36절이네. 왜 갑자기 안 보이지? 예수의 뒤를 따라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어적인 느낌은 뭐냐 하면 계속 예수님 뒤를 쫓아가면서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귀찮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이 귀찮게 하고 있고, 핍박하다라는 것은 실은 좋게 표현해서 귀찮은 거지만 아주 그냥 달달 볶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뭐 하냐고, 여기서 기도하고 있냐고, 기도 따위나 하고 있어, 왜 저희가 병같이 쉬어야지 막 이런 거 하고 있는. 무슨 여디디아 예배요, 지금 내가 봉사해야지 뭐. 계속 귀찮게 하고 있는 게 이게 카타 디아코 이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명보다 사람들의 요구가 이 제자들에게는 더 컸던 거예요. 그걸 우리는 우선순위라고 하는 겁니다. 뭐가 더 중요한지를 몰랐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귀찮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했던 것이 과연 이들은 이게 본질적인 바램으로 예수님을 쫓아갔을 걸까요? 갔던 걸까요? 분명한 것은 이 본문상에서는 우리가 유추하기는 힘들지만 예수님의 반응을 볼 때 이것은 예수님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그럼 뭘까요? 당면에 있는 환경 혹은 상황의 해결, 이게 더 본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처해 있는 문제, 여기가 더 가깝다라고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오늘날 취업 문제가 해결 안 돼가지고 교회 쉬고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자기 일이 바빠서 교회 쉬고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카타 디아코인 거예요. 해결되고 난 다음엔 그럼 뭐 달라집니까? 그나마 돌아오면 다행이지만, 그죠? 안녕. 우리 돌아오신 분 아니요. 어땠습니까? 교회 떠나 있을 때 영적으로 이렇게 충만해지던가요? 예. 여러분, 우리 이게 카타디아코, 이렇게 자기 문제 때문에 막 닥달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본질을 위해서 닥달하는 사람 찾기는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제자 양육 시간 때 그런 얘기를 했죠. 걱정하지 말고 이 땅에 사는 것도 중요하다, 열심히 잘 살아라,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그러나 제 마음은, 제 본질은 여러분한테 그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내가 변했는가 안 변했는가, 그걸 점검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왜 하는 겁니까? 생각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또 기도를 왜 하는 겁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을 붙들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라는 거죠. 그럼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상황과 이 환경에 묻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 문제에 묻히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상황과 환경에 묻힌다는 게 뭡니까? 내가 오라도요, 이거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보통 이게 아집 있고 고집 있는 사람들은 이게 지금 자기가 잘못돼서 그런 건데, 이게 아니야, 나는 옳은데 세상이 틀렸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온전한 선택을 해도 세상이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분별하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환경들은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거든요. 심지어 우리 부모님들도 신앙이 중요하다고 했지만, 우리 청소년기 다 지나봤지 않습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신앙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지만, 근데 신앙보다 더 중요한 건 앞가름 아닙니까? 그죠?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 이해가 되죠. 그건 절대 부모님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이 인생을 살아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본질을 붙드는 게. 여러분, 성공하든 실패하든 본질을 붙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찌됐건 중요한 건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어제 금요기도회 때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예배 드리면 다 합쳐봤자 52시간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기껏해야 100시간 예배 드린다고요. 365일 중에 기껏해야 우리가 100시간 예배 드리거든. 근데 수련회 때 응집적으로 2박 3일 오면 1년 내도록 예배 드리는 시간만큼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그런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있는 시간들이 왜 중요한 겁니까? 본질을 흐리지 않게,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차단시키잖아요. 그래서 뭐가 중요한지에 집중하게 만드는 시간, 8월 8일 여름 캠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펜션을 빌렸습니다. 예, 우리의 모든 재정을, 할렐루야. 예, 우리의 모든 재정을 펜션에 쏟아 부었습니다. 여러분이 먹고 잘 도는 회비로 내십시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붙들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38절 보십시오. 사명이 여기 있잖아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아멘입니다. 이게 사명이거든요. 여러분, 여기 제가 창환 형제한테 내가 허락 받았죠? 예화 쓴다고. 허락 안 받았나? 그럼 지금 받읍시다. 예. 창환 형제한테 제가 허락 안 받았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찾다가 헬스 트레이너 이 좋은 예가 있어가지고 제가 창원 형제한테 쇼츠 하나 보내줬거든요. 근데 이 트레이너가 이게 아마 여기 농아인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렇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막 수화로 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제가 의미가 있어서 보내줬죠. 제가 그거 수화 배우라고 보내줬겠습니까? 이제 창원 형제가 조금 있으면은 또 앞으로도 미래를 만들어갈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제가 그걸 전해줬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성공하는 것보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내가 왜 이 일을 하려고 했는가, 본질.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왜 해야 되는가, 그게 흔들리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세속인들과 달라질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지 않고 세속에서 우리가 살았잖아요.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악밖에 없다고요. 이거 방송 나가는데 아까 전에 권사님들 가시면서 설교 잘 듣고 있다 그랬는데 욕하면 안 되지만 저 새끼가 오냐, 나하고 똑같이 해줄게, 이거밖에 안 남는단 말이에요. 그죠? 뒤통수 치는 인간이 한둘입니까? 더 이게 진짜 군대나 세상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잘해주면 이게 진짜 호구로 알고 이게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 놓고는 그 사람이 이게 내가 뭔가 손해보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빽! 한번 소리 지르면은 야, 너 왜 그래? 평상시답지 않게 막 이딴 얘기 나오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 일이 없습니까? 이 세상은 너무 짐승과 같단 말이에요. 예? 강자 앞에 약하고, 그래 놓고는 그게 또 강자 앞에 약한 거라고 생각도 안 해요. 약자는 짓밟고.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직업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을 보냈던 그 본질마저도 잊어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왜 기도해야 됩니까? 세상 말들처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까? 근데 연약하다라는 이 말은 어떤 면에서는 맞고 어떤 면에서는 틀리죠. 우리가 왜 연약합니까? 우리는 세상에 변질될 만큼 연약합니다. 그건 맞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지가 않죠. 왜 그래요? 예배하면서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적인 것들이 변화된 이 자리에서 세상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지 않은 존재들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바보 같은 것들이 이렇게 보이겠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아이덴티티가 있고 그것을 가지고 밖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연약하죠.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그 기술들이 있어야지 성공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연약하다라는 말은 어떤 면에서 맞고 어떤 면에서는 틀리기. 여러분 38절 한번 보십시오. 38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 왔다라는 이 표현, 그죠? 엑스 에르코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에크라는 것은 from, 뭐뭐로부터라는 거고, 이 에르코마이라는 건 이거는 이제 오다. 이게 이 단어가 가지는 이 단어의 특징이 있는데, 하여튼 여기서는 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뭐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예수님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뭐로부터 왔다는 거, 어디서부터 왔겠어요? 이분이 하늘로부터 왔잖아요. 하늘의 보좌로부터 왔잖아요. 뭐 하려고 왔습니까? 전도하려고 온 것입니다. 이 단어가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해서 저 보좌로부터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늘 바쁘고 늘 일이 있고 늘 분주하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또 늘 본질이 흐려져 있고,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우리한테 살아날 수가 없겠죠.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습니까? 본문을 보니까.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는지 이 본문이 우리에게 똑같이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뭐하러 여기 모여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엑스 오르코마이. 여러분, 뭐 하려고 직장 생활합니까? 뭐 하려고 공부합니까? 뭐 하려고 성공했습니까? 하지 마라 이 뜻 아닌 거 아시죠? 뭐 하려고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게 흔들리시면, 우리 삶에 환란이 오면 우리 금방 무너집니다. 저주받은 것 같고, 그죠? 힘들어진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 회복되어야 될 관계가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기 자신과의 이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창세기에서 1장, 2장, 3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벌거벗은 인간이, 그러니까 계명을 어겼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말씀의 계명을 어겼어요. 어기고 난 다음에, 이 계명을 어기고 난 다음에 벌거벗은 인간이 보인 반응, 이게 중요합니다. 수치를 알기 시작했습니다. 수치를. 그래서 벗었다라는 것이 수치스럽다는 걸 느낀 거예요. 근데 수치스러움은 어떤 결과를 이루었냐면, 결국에 하나님 앞에 본인을 숨기는 결과까지도 연결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 벌거벗은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벌거벗은 것보다 더 문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것, 이게 나의 수치보다 더 큰 수치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의 이 회복, 자기 자신과의 관계 회복이 되려면 제일 먼저 우리의 수치스러움을 건너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는요, 계명을 어기기 전에 벌거벗은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이게 기도인 겁니다. 우리의 이 끊임없는 욕심과 내 욕구와 욕망을 갈구해서는 내 벌거벗은 모습을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이면, 그 욕망들 너머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이 벌거벗은 이 수치들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기도의 자리에서 가능하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심지어 기도의 자리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가 못해요.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욕망만 갈구할 뿐, 여기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귀신 쫓아다니는,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나와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처럼 수치는 가리고 수치 넘어 있는 문제들만 해결해 달라고. 기도의 자리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나의 수치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관계의 자리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상처들, 우리의 삶의 모난 모습들, 우리의 삶에 무너져 있는 모든 자리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는 부끄러울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앞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처와 아픔들, 나의 수치를, 그 벌거벗은 모습들을 드러내 놓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지만이 나의 본질이 회복될 수 있거든요. 본질이 회복되는 게 뭡니까?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누구와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 기도, 예배, 본질,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연약해서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대로 살아갈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만큼은 본질을 드러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같은 공동체 안에 모여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놓을 수 있는 그런 관계는 아니잖아요. 아닌데요 목사님. 아니긴 뭐가 아니야. 이게 우리의 수준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수준입니다. 오늘 방금 봤던 영상 속에서 핵심은 제자 양육인데, 제자 양육의 핵심은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세운다는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세우는 것이고, 나를 세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를 위하여 여기 오셨다 하셨잖아요. 저는 그것을 묵상하면서 이거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되게 많이 고민을 했는데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앞에 와서 제자 양육이라는 이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어쩌면 온 게 아닐까. 근데 그 제자 양육은 방법도 아니고 툴도 아니고 도구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나를 세운 경험이 있습니까? 그러면 내 주변에 무너져 있는 사람들을 세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 하라는 겁니다. 그거. 그래서 저는 이 이상도 이 이하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전해줄 게 없기 때문에 하산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도구도 아니고 툴도 아닙니다. 본질은 영혼이다. 내 영혼, 하나님 앞에 깨어져 있는 수치, 무너진 나의 영혼을 깨우는 것이고, 무너진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고, 무너진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고, 이게 본질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전도하시는 이유, 숫자를 늘리기 위함도 아니고, 이 하늘나라의 보좌를 버리고 오신 이유,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여러분,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어떤 다양한 것들을 모두 배우셔야 되겠죠.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세울 수 있는 것, 나를 세운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것, 이게 본질인 겁니다. 본질. 무너진 사람들 우리가 질책하지 마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갈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본질, 관계, 기도, 예배, 교제,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게 본질이고 이게 우선순위인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비본질적인 것은, 삶의 모든 문제들은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가 본질을 놓치지 않으면 지혜와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인 것입니다. 이것이 원칙인 겁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고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순위인 겁니다.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벌거벗은 채로 어디로 가야 됩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자들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사명자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뭐 하려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전화하는 것, 기도하지 않고 그들과 대화하는 것, 기도하지 않고 그들과 밥 먹는 것, 여러분, 본질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본질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은 그 바쁜 와중 속에서도 기도하셨다는 것 잊으면 안 됩니다. 모든 사역보다 우선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모든 일보다 우선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통성으로 주님 앞에, 주님,
내가 기도의 자리로 벌거벗은 채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회복을 일으켜 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바쁜 위중에도 하나님 새벽의 자리를 깨우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게 해주시고 기도의 자리가 본질임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우선순위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여기에 왔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 나의 교만함, 나의 죄된 것,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기보다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먼저 만나게 해주십시오.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여디디아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목자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목원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사명자들이 기도하게 해주시고 섬기는 모든 자리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목사가 되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이 영혼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잊지 아니하도록 주님, 기도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나를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깨워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여,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이여 여디디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생각할 때에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본질의 자리로 나가게 해주시고 직업을 구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출근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벌거벗은 채로 수치를 안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수님이 오늘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기도가 중요함을 배웠습니다. 이제 주님,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의 시험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의 직업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여디디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그 무엇보다도 기도를 사모하기를 결단하는 여디디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